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죄를 덜 짓고 살거나 혹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몇몇 분들이 은혜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왠지 자기 삶에 성실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패자들이나 은혜를 노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이, 다 은혜로 사는 거지 뭐 라고 배짱이처럼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의 게으름을 핑계대는 것은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조금도 모르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빙자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찰 거라고 말해요.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이것도 은혜임을 알기에 설령 세상에서 작아 보이는 일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다양한 종교를 연구했던 크레이그 헤이즌 박사가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자비와 긍휼이 있대요. 근데 기독교에만 차이점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은혜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보다 더 깊은 게 은혜죠. 자비는 이런 겁니다. 네가 한 일을 내가 눈 감아줄게. 이게 자비죠. 내가 너를 벌하진 않을 거야. 이게 자비입니다. 근데 은혜는 이런 겁니다. 네가 한 일을 그냥 눈 감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바로 잡아줄게. 그 책임은 내가 지고 난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이게 은혜죠. 이런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제법 다녔다면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받고 집을 가출했던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예, 입을 뻥끗하시는 분이 있네요. 벌써 탕자를 안다는 거죠. 나 교회 좀 다녔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요, 불교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불교에도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 법화경 신해품에 보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삶이 망가지고 결국 집으로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비슷한데 그 끝이 달라요.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20년 동안 똥을 치우면서 종으로 일을 한 뒤에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런데 복음은요,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제대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계속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이클 호튼이 복음을 이끄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여정의 첫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중간과 끝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은혜를 안다고 해서 은혜를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둘째로 자기의 필요를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은혜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해서 정말로 은혜를 정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죠. 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사랑에 비해서 되게 적어요. 실제로는 부모님을 막 좋아하지도, 부모님을 다 동의하지도, 부모님이 고리타분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 사랑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딸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어보고 나면 자신의 친정 엄마랑 다시 가까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랑조차도 그 최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비로소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신방을 요즘에 다니고 있는데 대신방을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적 나를 간섭하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당시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게 됐어요. 저라면 저 못 키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라면 저를 못 키워요. 얼마나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키우실 수 있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신경질 내듯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아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나라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저 적국 아수르 니느웨를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나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셔서 저들이 혹여나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실까 봐 그런 거예요. 그는 40일만 참으면 이제 니느웨가 보기 좋게 망할 것인데 내가 40일만 도망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목할 점은 그의 불순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분이셔서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는 그 사실이 근데 전혀 은혜롭지 않았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들은 이해가 많고 사랑이 많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가 듣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운 제가 못마땅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불평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오히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운 제가 못마땅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적어도 한동안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제가 가진 다른 장점들을 저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저에게 마음을 닫겠죠. 내 편을 안 들어줬다고. 문제는 뭐죠? 제가 은혜롭지 않아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상대에게 은혜를 끼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한 평소에 저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왔을지언정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넉넉함이 그 넓은 아량과 이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평소에 말해오고 가르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을 잘 경험하지도 그 사실을 그런데 누려오지도 못했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요 성경적 지식이 제법 쌓여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면 대충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 교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폴 트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 폴 트립이 성경적 지식은 결코 그 자체, 지식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 목표를 이루는 뭐냐면 거룩한 삶이죠. 지혜롭고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먼저 지식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가슴에 닿아서 변해야 됩니다. 가슴이 바뀌어, 그 마음이,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지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왜 습득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란 것을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조금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평소에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공감도 되온 적도 별로 없어요. 내게 임했던 은혜들을 작게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은혜가 임할 때 당황했고 분노하는 겁니다. 맞아, 저 친구도 그걸 경험해야 돼,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게 은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진리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기의 필요를 올바로 알 때 은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요나는 평소 자신이 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도 똑똑하고 나 정도 성공해서 나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으면 은혜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 그는 은혜를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월급을 5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누가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백화상품권 주면 있으면 뭐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느낀 거죠,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안다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은혜로 살려면 내 인생 이야기에 내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쪽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 그늘진 면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늘진 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눈물의 여왕에 보면요, 모든 것을 갖춘 재벌의 딸 홍해인이 모든 장점을 다 가진 백현우와 결혼해 살죠. 근데 그들의 결혼은 3년 동안 각방을 쓰면서 서로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고 불신합니다. 백현우는 이런 결혼 생활을 더는 할 수 없어서 이혼을 준비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두 사람에게 파국인데 오히려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죠. 고통을 통해서 서로에게 왜 중요했었는지 알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면을 주목하지 않으면 밝은 면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은혜를 말하고 가르쳐왔지만 은혜를 인정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으로 이뤄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의 삶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쪽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데 그에 비해서 받은 것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까 더 말까를 고민할 겁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지금 충분해. 아쉬운 게 없거든. 내가 원하는 것은 적당히 이뤘고 삶의 즐거운 것도 나에게 많고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었던 전자를 종교라고 부르고 이 후자를 비종교라고 불러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종교든 비종교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가 지금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크레이그 헤이즌 박사는요, 어린 시절 똑똑했던 친구입니다. 예의 바르고 재치 있고 씩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정말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 선생님과 부모의 칭찬 속에 살았습니다.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기분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과학밖에 모르는 과학쟁이였어요. 그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는 인생이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신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연히 예쁜 자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술에 절어 살지도 않았고 사회의 쓰레기도 아니었고 장래가 매우 촉망되었고 모두를 제가 성공 가도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식탁에서 예절 바르고 학교에서 A 학점을 받고 공손하게 말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따위는 아주 사소한 문제더군요. 사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수십억 개의 은하를 만드실 수 있는 분께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중대한 문제지요. 그동안 저는 그분을 무시하면서 등을 돌렸고 저의 교만과 잘난 척과 이기심과 온갖 은밀한 기만과 잘못된 욕망 등의 죄가 그분과 저 사이를 엄청나게 벌려놓았습니다. 그의 잘남이 하나님과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도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마약과 알코올에 뇌가 망가져서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이 중독되시는 거 아십니까? 뇌가 계속 망가지는 거 아세요? 그날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력은 감퇴될 것이고 여러분의 판단력은 감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도가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율법 하나 어겨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내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멀게 만드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은 판단을 지금 내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불순종을 선택했고 배 위에서 큰 사고를 만나서 깊은 바다에 빠져듭니다. 바닷속에서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와서 자기를 삼켰을 때 요나는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종종 죄에 대한 확신이 가장 깊게 자리 잡은 그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한 지점은 내 죄에 대한 확신이 가장 깊게 자리 잡은 그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혹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필요를 너무 가볍게 보거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 그 볼륨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가 보네. 사탕 하나 더 준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필요가 어떤 상태인지 그분의 헌신이 희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공짜인지 아는 것만 아니라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아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보는 만큼 신자들은 구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섬기려는 소원이 불타게 되고 그에게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 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에게 절망한 끝에서야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고난 중에 성전을 떠올려요. 요나서 2장 4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자신의 모든 흠을 가지고 가서 어린 양에게 죄를 대속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요나가 물속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황이 없는 중에.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성전을 떠올렸던 심정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내게 필요한 건 성전에서 늘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야. 나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맥스 루키도 목사님이 그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지독한 절망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동시에 본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요. 내 절망과 예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본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대요. 은혜를 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절망하면 우린 자살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나에게 절망하면 자살하게 이르는 거죠. 이 삶은 끝났어. 이 생망이야. 끝났어. 버리는 거죠, 내 삶을. 근데 반대로 은혜만 보고 내 절망을 보지 않으면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 같지 않은 거죠. 근데 둘 다 보면 회심하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 인생에 미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서 모두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가 과거에 그랬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건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음에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길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명해서 니느웨 해변가에 그를 뱉어내시죠.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요나의 회심 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물고기가 처음부터 니느웨를 향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왜 물고기를 명해서 니느웨를 향하게 하셨을까요? 요나가 회심할 것을 아셨거든요. 요나가 회심할 것을 아셨어요. 풍랑은요,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회차로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생명된 길로 이끄는 회차로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무태 서죠. 하나님은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번엔 요나가 달라졌어요.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요나서 1장 1, 2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요나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거기까지만.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지정의가 변화돼야 돼요. 지식이 바뀌어야 되죠. 어떤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바꿔놔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울며 회개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는 것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갖다 주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설교 후에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으로 나가지 않으면, 의지로 가지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에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 변화가 쌓여서, 그 노력이 쌓여서, 그 행동이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신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감정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혹은 내 행동까지 이겨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슴에 머물러 있습니까? 손발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의의 변화를 계속 실천하면서 우리 삶은 은혜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만 듣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바꿔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과 빗장을 걸어 잠갔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랜턴을 들고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 어두운 곳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들어오셔서 제 마음속에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고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출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걷어내기 원합니다. 이 추악한 모습을 인정하고 걷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곳을 청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곳에 오셔서 청소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어떤 부분을 드러내야 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제가 청소할 수 있도록 용기 내게 해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되죠. 진리를 따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먼저 고난 중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은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상태, 말씀에 순종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힘든 것들을 내게 요구할 리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그녀를 쳐라. 아무도 돌로 못 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의 길에 서고 생명의 길에 서고 너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서라고 말한 거죠.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은혜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율법에 들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분의 길을 눈앞에 현실을 넘어서 신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은혜는 그것이 내게도 꼭 필요하다고 믿고 기쁨으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은혜보다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비종교는 거룩함보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종교는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비종교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마침내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옵니까? 변화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한 날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오해가 풀렸다면 그분이 부르시는 자리로 기쁨을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머리 안에서만 담지 말고 가슴을 거쳐서 두 손과 두 발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좋은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좋은데 나는 그분께 다가가지 않으려 합니까? 은혜를 머리 안에 담지 말고 가슴을 거쳐서 두 손과 두 발로 옮기십시오. 움직이게 하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화해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에게 먼저 임하는 그 은혜의 소식을 그렇게 증언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고 보여주십시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정말 있다고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께 여러분들이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